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결자해지란 말이 있습니다. 매듭을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함을 비유로 한 한자 성어입니다.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죄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인 사람에게는 죄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그런 시도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인간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 이전에 똑같은 말씀, 돌아오라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즉 간단하게 말해서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간절히 그들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회개가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의함으로 인하여 엎드러진 것이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불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엎드러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위협을 받으면서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난감과 위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오직 그들의 죄에 있다는 이 사실을 똑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격하게 엎드러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를 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호세아는 14장 마지막 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4장 9절의 이 말씀은 호세아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14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하게 알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도 이런 일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암시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입술을 통한 심령의 자복이 회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는 사람 쪽에서 그 무언가를 행해서 자기의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 일을 사과할 때 아니면 사죄할 때 그 죄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대속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란 이 말의 뜻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주께 드리는 것, 곧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대성물을 가지고 나오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손에 든 것은 없지만 진정으로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선한 말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말가 의미하는 것은 회개하고 있는 사람 쪽에 어떤 선한 공로나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란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제물은 수송아지였는데, 그것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수송아지보다 더 귀한 회개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죄 용서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용서나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축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나 공로,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용서의 원인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자신의 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아수르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였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전쟁에 쓰이는 말을 그 당시에 대부분 애굽에서 수입했는데 다시는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인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대표적인 죄 3가지를 돌이키면서 회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도움이나 마병과 같은 군사력이나 또한 자기의 손으로 지은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그동안 의지했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변화, 회심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아는 그에게 도움이나 사랑을 베풀어 줄 부모가 아예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고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어떤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의지할 것이 없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어떤 것에도 진정한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얻으며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긍휼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긍휼을 경험하고 그러한 감격에 넘쳐서 이스라엘은 지난날 저질렀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이스라엘 쪽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편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고 조금 착하게 살다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고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갈 수 없고 무엇인가 자기의 공로가 될 만한 것을 갖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회개를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가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그리고 개인의 문제이든지 사회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모든 원인은 내 자신의 불의함에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지점부터 그 엎드러짐에서 다시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하는 회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선한 것은 어떤 재물이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진실한 죄 고백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염치없고 뻔뻔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한 것을 할 수 없어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그런 회개를 선한 바라고 받아주시고 그것만 가지고 다 용서해 주시는 실로 신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변화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붙들려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선언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한하신 긍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진정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내려질 축복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의 반역을 고치시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나 경제가 살아나는 것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희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은 등을 돌리고 떠나간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저희의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용서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고치십니다. 고치신다는 것은
옛날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관계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이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반역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친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잘못된 영적인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이 사랑해 주시는 것과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려졌던, 우리가 반역함으로 우리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두 번째 내용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이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백합화같이 피겠고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백합화의 왕성한 번식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합화는 땅에 심겨지면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옆에서 또 다른 백합화가 생겨나고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서 한 50줄기로 번성하는 것이 백합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백합화같이 피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번성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것처럼 백향목의 뿌리 같게 하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든든한 반석에 세운 것과 같이 튼튼한 기반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성도들에게,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합화처럼 번성하면서 동시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지가 퍼지고 그 전체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또한 동시에 그 향기까지 주위에 가득 풍기며 또 열매의 풍족함까지 넘치는 축복의 생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열리도록,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런 식물들이 자라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물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는 대로 비가 잘 오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비가 온다면 파종하고 내리는 이른 비가 있고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우기는 이렇게 짧게 있고 대부분의 건기를 지나고 있는데 식물들이 죽지 않고 성장하는 이유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슬은 우리가 내리는 것처럼 소낙비와 같이 큰 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비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그 식물들에게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그 수분들이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과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는 한 번 짧게 내리는 비보다는 이렇게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욱 필요한 것이고 요긴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슬 때문에 백합화도 피고 백향목도 자랄 수 있으며 그리고 끝내 꽃과 열매를 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슬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곡식, 그리고 물,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날마다 주어지는 것들,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슬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비나 소나기처럼 큰 축복을 많이 내려주실 때도 있지만 이슬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와 소나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큰 축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흠뻑 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한두 번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보이지 않지만 내려서 그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이슬과 같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일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섬길 분이 아무것도 없고 사랑의 대상이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는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따가 떠나는 이유들은 교회에 오면 소나기와 같이 막 퍼붓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걸로 기대하지만 자신에게 내려지는 이슬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는 것은
이슬과 같이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날 때 필요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추수하기 전에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은 늦은 비를 내리시지만, 그 이외에 많은 기간 건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슬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퍼붓는 소나기와 같이 많은 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조용히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그와 같이 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푸른 잣나무같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푸른 잣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잣나무를 보시면 잣나무 그 송이에서 얼마나 수많은 잣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진정한 은혜로 알고 받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비와 소나기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슬을 내리셔서 그 이슬로 소리 없이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누구와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대하는 것, 그리고 항상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주어지는 것처럼 평범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이슬과 같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대하는 것이라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주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지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고 풍성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신자의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심을 매사에 느끼고 나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참된 축복을 평생토록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는 여기에서 회개와 축복에 관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와 축복에 대한 것은 아무나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축복인지 알 때에 그 사람은 여호와의 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도지만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회개를 할 줄 알지만 죄인은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선한 말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바리새인 세리와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그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세리와 같지 않아서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의인은 탕자와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자기에게 명예와 부와 건강의 복을 자기의 소원대로 내려주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멸시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실로 회개와 축복의 진리의 말씀에 오히려 거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회개를 할 줄 알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축복을 누릴 줄 알겠느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먼저 찾아와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최고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내리셨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일 내리는 이슬처럼 소리 없이 여러 가지 은혜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회개와 또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며 하나님만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에서 예물을 드리며 또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산제물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